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광야에 나선 빌립 전도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본래 평신도로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본래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와 또 봉사를 맡아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런 봉사와 구제와 접대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더 우선으로 여기고 집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은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비록 에디오피아 내시 이방 사람 이 한 사람이지만 어찌 보면 그 여왕과 함께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도를 받고 복음을 접하고 또한 고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세계의 모든 공용어는 그리스어, 헬라어였습니다. 이처럼 헬라 말에 능통한 빌립 집사는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 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함에 있어 이 말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이 아주 가난하고 작고 못 사는 나라이지만 그 옛날에는 아주 번창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프리카 최북단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부분의 인구는 흑인들입니다. 이제 헬라파 유대인이 아프리카 최북단에 있는 에디오피아 흑인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예배차 또한 순례차 여행객으로 방문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은 말합니다. 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저 여행자, 순례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그를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냥 보통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 그만큼 높은 계층의 고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신분이 높은 권세 있는 자, 영향력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직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원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 것하고는 그 회사를 대표하는 회장이 교회를 나가는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만큼 그 회장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이 간접적으로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충주에는 시장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경하고 또 이 시장 덕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깨를 쫙 펴고 다니는 것입니다. 선교적 전략으로 볼 때는 높은 계층의 고관, 이런 사람이 중요하고 또 작은 지역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지역의 그런 유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그 아프리카 밀림 오지에도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추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모든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를 세우기가 수월합니다. 로마가 어떻게 해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까?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로마가 승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루어진 일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또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다가 결국에는 원로원을 중심으로 또한 로마 황제까지에게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는 로마의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믿도록 국가의 종교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영향력은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권력이 있는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이런 기득권 중심으로 복음이 집중되다 보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항상 복음은 개방적일 때 누구에게나 그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럼 복음 전파의 모든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는가? 과연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먼저는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령이 빌립을 고용해서 쓰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에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26절 말씀이죠. 광야로 내려가라. 다시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29절 말씀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또 그 다음은 수레에 올라가라. 그 다음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또한 세례를 베풀라.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빌립을 붙들어서 역사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됩니다. 참 선교는 오직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그 성령에 고용되어서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자격이 있거나 인품이 좋거나 아니면 특별히 실력이 있다거나 그런 지식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주도에 의해서 사람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빌립은 성령의 음성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대로 명령에 따랐습니다. 가라면 가고 만나라면 만나고 전하라면 전하고 세례를 주라 하면 세례를 베풀고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 즉각 순종하는 바로 그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남에 있어서 이 낯선 사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낯선 사람, 성경에는 여행자, 나그네, 이렇게 낯선 사람을 눈여겨보고 또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 늘 함께하는 사람에게만 가까이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눈다면 복음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새로 나온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아주 잘 살펴보고 관심을 보여줄 때 그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림과 함께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그 모든 국가의 재산의 모든 책임을 맡고 있는 직책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제부총리급 되는 높은 지위의 사람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 순례차, 예배차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중에 그가 이제 수레에서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국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지금도 역시 이 에디오피아에는 그와 같은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물론 성경을 하나같이 다 알고 읽는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성경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하나하나가 계시의 눈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빌립이 그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합니다. 그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가 하는 말이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해주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읽어나가다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 말고 내가 메시아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계시록은 정말이지 성경을 잘 해석해주는 그런 인도자의 그 인도를 받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어나가야지 그렇게 신천지 사람들처럼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해서 사람들을 이상한 그런 집단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꼭 사람을 접근할 때 성경을 잘 아는 분을 소개해 드릴까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또한 인도를 받을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잘 검증된 사람, 정통의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제 이렇게 빌립을 통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의 해석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 말씀에 보시면 빌립이 묻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에서 끌려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나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와 같이 항상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어디를 보든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 통독, 또 성경 쓰기, 성경 묵상, 암송, 아무리 잘해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자기 존재를 발견할 때 거기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의 이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36절 말씀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자청해서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해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세례의 참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물세례 받듯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사도들이 볼 때는 성령 없는 세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다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한 광야에 나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파한 빌립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처한 곳곳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